이 말씀은 오늘은 요한복음을 나가지 않고요. 우리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을 좀 볼 건데요. 로마서 6장. 한때는 제가 로마서 너무 심취해서 매일 로마서만 하니까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그건 아니고 좀 말씀을 좀 풍성하게 보면 좋겠다는 말을 예전에 한번 해서 제가 처음 들었던 그 어떤 충격이었어요. 나만 좋았구나. 그래서 그렇지, 나만 좋을 수 있네. 그래서 이거를 좀 눈높이에 맞게 좀 이렇게, 왜 늘 우리 장모님이 결혼 초에 콩장을 좋아하는데 맛있는 거예요. 맛있다고 했더니 계속 콩장만 나오는 거야. 계속 갈 때마다. 그래서 한 번 안 먹으면 왜 맛없어? 버릴까? 그러면 또 이제 그래서 이게 성도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의미가 있지만 좀 이렇게 골고루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로마서 6장 말씀을 좀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11절 말씀을 제목을 삼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세례를 또 식을 진행하고자 하고, 또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세례 교육을 또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우리 아기 또 유아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세례 때문에 개신교 사실 바빴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교에서는 그냥 받은 거 무슨 의미 있냐? 진짜 깨달은 의미가 있지. 다시 받아. 이래가지고 이제 뭐 제사례파 이런 게 등장하는데, 근데 장로교 이쪽은 또 그렇지 않죠. 그 의미상 그게 예식이지 그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침례교하고 장로교가 쭉 갈라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신앙 논쟁이 많이 있었지만 그 부분들은 주일날 오후에 좀 보고자 하고,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세례를 저도 한 번을 이렇게 잘렸어요. 세례 받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우리 김영식 목사님이 지금 뭐 계시지 않지만 성경 어디까지 읽었어?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뭐 요한복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와.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만 읽고 와. 그래서 신약을 성경 읽기 힘든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냥 로마서 같은 것도 그냥 앉으면 30분 만에 통독을 하니, 30분이 뭡니까? 20분도 안 걸려. 통독을 한 1.5배속, 6배속 해놓고 딱 보고서 통독을 딱 돌리면 20분도 안 걸립니다. 그 16장 내용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몇 수독을 보기도 하지만 그 당시는 성경이 세로로 돼 있었고, 그렇죠? 성경도 제대로 없는 저였기 때문에 또 성경책을 읽기 쉽지 않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그래서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엉성하게 읽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학교 갈 때 묻는 거예요. 세례 언제 받았냐고. 그게 그때 가서는 되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누가 줬냐.
다 그렇게 물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세례 제가 그 명부를 사놨는데 이제 처음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세례자 누구 이렇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의미 있는 출발인 것 같고요. 오늘 3절 말씀을 좀 보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을 대부분 안다고 말하지만 저부터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같은 숨을 쉬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게 틀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누가 뭘 써도 그 글을 읽고 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을 읽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세례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나와 있죠? 합하여 쭉 내려가서 우리 4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합하여 함께,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합하여 함께 연합, 같은 의미인데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같은 의미를 자꾸 다른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지적으로 그리고 어떤 문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 보면, 그러니까 같은 뭐 하나를 사실을 말할 때 계속 같은 글자를 반복해 쓰는 사람들은 어휘가 모자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깨달은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있던 지성과 많은 그런 준비된 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신 것 같고, 오늘 세례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와 합해진 거예요. 세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된 거예요. 세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그렇죠? 합하여졌고 함께 되었고 연합되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 3절 말씀 좀 말씀 읽어가면서 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졌다는,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그의 죽으심과 그가 죽었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 세례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의미를, 구약에는 세례가 없었나요? 신약에 세례가 나타나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베푸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직접 받으시기도 하시고,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그럼 구약에는 세례가 왜 없나요? 그 세례의 의미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건? 출애굽 사건이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전 민족적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바처럼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종과 노예 상태 애굽 아래 있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시는데 어디를 통과하게 했냐면 홍해라는 바다를 거닐게 한 거죠. 서해안은 황해잖아요. 왜? 대륙병이 많아서, 바다 깊지 않아서 흙탕물이 많은 거죠. 홍해는 기본적으로 산호랄지 해초가 많아서 붉은 색깔을 띄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가 고고학자 말로는 거의 30km 육박한대요. 그냥 한강 건넌 거 아니에요. 그냥 안양천 건넌 게 아니고 그냥 뭐 마포대교 건넌 그 몇 킬로가 되는 게 아니라 30km 정도를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이게. 옛날 영화를 보게 되면 실현당한 여자분들이 어떻게 주랍니까? 뭐 정윤이랄지 장미랄지, 너무 올드한 얘기하지만 이거 다 알아먹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신발을 벗어놓고 머리를 풀어제끼고 어딜 들어가죠? 보통 호숫가에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있다가 까마귀가 확 날려요. 그러면서 그 물 위에 뭐가 하나가 탁 뜨는 거죠. 죽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 물 속에서 다시 나와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살고. 그렇죠? 십자가 들어갈 때 죽고 십자가 내려올 때 살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뭐 어떤 의미냐면은 신약에서는 세례의 의미로 그 의미를 차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받으려면 죄에 대해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에서 걸어 나올 수가 없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한 게 세례입니다. 보통 감리교랄지 성결교랄지 장로교는 물을 이렇게 끼얹는 행위를 주로 하지만 침례교는 교회 가면 다 목욕탕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강가에 간다랄지. 중남미를 가보니까 중남미 사람들은 세례를 참 중요시 여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강대상 이 한쪽에 이렇게 큰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강대상 뒤쪽에 목욕탕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 이게 뚜껑을 쭉 열리면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세례를 침례를 거기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 봤고, 아니면 캐나다에서 보니까 큰 풀장 빌려서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뭘 느끼냐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부여하더라고. 근데 장로교는 이게 예식화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물 보통 뿌리거나 붓거나, 우리 도운대운 다은이 사진을 제가 여기 카톡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나요? 그거 딱 보면서 물을 건지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착 째려보는 애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친구입니다. 황 목사님 머리 부니까 착 째려보면서 이렇게 사진이 차가우니까 이렇게 째려보는 장면을 또 이렇게 찍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어쨌든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3절 중간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졌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항상 그리스도 합해진 것은 세례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거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보세요. 장사란 얘기는 뭐냐면 죽음이 확실할 때 장사를 지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장사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될 정도로 죽음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받은 이유는 사망을 사망케 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분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하울링 있네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사망을 사망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케 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세례의 의미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죽게 한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과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요. 죄를 짓고 있지만 죄에 궁극적으로 이끌려서 죄에 장악당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만 해결된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죄책만 사해진 거예요. 그분이 부활을 해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띄어서 말하면 안 돼요. 띄어서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띄어서 말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말을 하면 그 교회에서는 온통 회개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말하면 죄를 얘기해야 되고 죄를 말하면 계속
말씀이 때리는 설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무엇인가가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계속 무엇인가가 내가 죄인인 거 아멘 아멘이지만 365일 계속 죄책 가운데 죄 가운데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너무 절실하게 믿으니까. 조금 지나가 보십시오. 지나가면 서로가 정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정죄하는 분위기로. 그러면서 니까진 게 뭐 이래가면서 교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 한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많이 싸우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건 제가 봤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하는데 왜 자꾸 사람하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고난의 영광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8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산 겁니다. 그렇죠? 아담 아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 안에서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도 생명 안에서도 은혜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구원이 포기가 되거나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는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옛사람에서 벗어났어요. 옛 성품이 있지만 지금은 새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시면 무슨 말이냐면 망설임 없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왜? 그의 죽음이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영생 얻게 하려고 온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단번에 단회적으로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다 말씀을 한 다음에 11절에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한평생 이 사실이 안 믿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 같은 사람이 교회는 나가지만 구원은 제대로 받았겠어?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말이 안 되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양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복음 앞에서 섣부르게 양심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리라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위주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본문을 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합해지고 함께한 것이고 연합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배경과 상황을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 구원은 한마디로 누가 구원받자고 어떻게 구원받자고 묻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다른 것도 말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항상 기본적인 토대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일반 종교하고 비스무리한 모양으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고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세례는 새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6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지금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세례란 자체가. 그렇죠? 정말 저는 이렇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세례 받은 것이 엉터리로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예식 자체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세례를 또 받게 하게 되면 그게 재세례파예요. 재세례파. 세례를 다시 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교회도 있던 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야? 저 권사님이 저거 세례 받았네? 뭐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모르고 받았어요. 나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주장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받은 세례와 구원이 헛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세례를 받아야 될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이미 과거 교회사에 있던 이단이에요. 그건 좀 좋은 의도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4번, 네 번째,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께 대한 삶을 선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를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안 믿겨질 거야. 왜? 네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네 경험적인, 네 체험적인,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을 믿지 말고 이 영적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이 뭡니까? 로마서 6장. 1장이 뭐였죠? 이방인의 죄. 2장은요? 유대인의 죄. 3장은요? 모든 사람의 죄. 4장은요? 믿음. 이신칭의. 5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이게 6장 중반까지 이어져요. 그 다음에 6장이 부활입니다. 지금 5장이 죽음이고 6장이 부활이에요. 지금 부활이라는 내용이 로마서 6장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를. 그렇게 돼 있죠. 다섯 번째는 세례는 은혜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삶의 시작입니다. 14절 말씀, 조금 우리가 안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다시는 죄가 너를 주장해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고 죄 지는 삶이 많이 있지만 옛 성품을 소유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말하는 장로교에서 틈만 나면 모든 부분에 마귀를 꺾는다는 의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이미 꺾였고 그런 이미 파탄이 났고 이미 정죄를 당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마귀와 연결하는 공식은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유하게 별들을 다 하고 이런 모습을 진짜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로마서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세례는 연합된 것이고 또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고 정체성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여기면서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더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세례자 교회 갈 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상태로 세례 받아도 되나? 이런 상태로. 내가 아직 성경도 안 읽었고 교회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가고 한 달에 4번 주일도 잘 못 지킬 때가 많이 있는데 아직 믿음이 약하고 확신도 부족한데 이런 상태에서 세례를 받아도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너무 정직한 거죠. 그때 어떤 말을 제가 해드리냐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해드리는 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200만 명이 전부 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격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지 완성된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태에 세례받아도 되나요? 네가 믿음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지 않니? 출발하고 싶어요. 그 마음 확인하는 거죠. 이번 주도 세례받는 이은재 집사님에게 금요일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인들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십시오. 나와서 몇 분 정도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의 공적으로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새롭게 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침례하는 것은 물을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꽃다발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세례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의미적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주를 믿으며 살겠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교회 앞에 성도 앞에 나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엉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겠지만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세례받아도 됩니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세례도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겠다는 순종의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까 들었던 말씀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나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다 그렇고 그렇던데 난 세례 안 받을래요. 그러면 당장 받을 타임은 아니지만 한 번은 도와줘야 돼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죠? 네가 완벽하게 흠이 하나도 없이 백옥 같은 상태가 유지돼야 세례 받는 것이 아니다. 도와드릴 것이고 세례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리스도가 죽은 그 사실 자체가 그분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믿는 그 순간 내가 그와 함께 거기에 함께 죽은 바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하여 함께 연합하여. 로마서 6장이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이 세례의 의미라면 실제 사건의 모형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또한 세례를 주 앞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자를 취득을 했어요. 취득한 순간 제가 머리가 노래진다랄지 키가 180으로 바뀐다랄지 아니면 몸에 털이 막 쑥 난다랄지 영어가 갑자기 막 된다랄지 그런 변화 없습니다. 그냥 시민권이라는 신분을 보장받는 거예요. 신분. 세례도 그렇습니다. 세례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공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야. 그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몸소 보이셨고, 그렇죠? 또 공동체 내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겠다는 그런 고백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그렇죠? 당장 피던 담배가 안 끊어지고 당장 술이 안 끊어지고 나쁜 습관이 안 끊어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 백성들을 꺼내서 가나안으로 곧장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출발점이라고 세례의 의미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받고도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라가는 중인데 내가 믿음이 자라가는 중인데 받아도 될까요?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은 다음에 교회를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례는 믿음이 자라는 영적인 출발점, 시작이면서
그 성장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저 짧은 인생을 바라봐도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그해 수련회를 갔다가 저기 춘천 어디에 있는 의암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를 의암댐 그쪽에 그 댐 수문 아래에서 거기서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거기서 그 문 열면 그냥 수문 열면 그냥 다 위험한 상태인데 그땐 그랬어요. 그게 음력 7월 칠성날 비가 그렇게 왔었고 캠프파이어가 불이 다 꺼져 갔어요. 연기가 강가에 쫙 깔려가지고 애들이 엎드려 있으니까 애들이 안 보여. 한 놈이 있다가 일어나면 연기가 푹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으니까 뭐 여기 있는 사람도 없었을 때죠. 그때가 이제.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교회를 위해 살고 싶다.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목사하고 싶다 안 그랬어요. 주를 위해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자라오면서도 평신도 사역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자비량을 하면서 제 얼굴 가지고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 어떤 사례 같은 걸 큰 관여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어요. 야, 너 최 목사, 너 담임 목회 안 한다면서. 그 친구가 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학교 때 했던 그 이야기들을.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 친구 말이 그럼 해야지. 다였어요 이게. 야, 너는 한평생 한양대에서 이런저런 대학을 복음화하고 대학생들을 만나면 막 신이 나고 막 그랬던 모습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친구는 이제 막 그들 만나서 막 너무 기분 좋고 말씀 가르치고 막 이 대학 저 대학 막 뛰어다니고. 제가 한 달 동안 청년들 신방을 돌면서 현장에 일부러 갔잖아요. 학식을 꼭 먹고 싶었어요. 학식을. 아유, 어떤 학교는 학교가 대부분 다 복잡해요. 하면서도 야, 조금 음식 좀 잘해주지. 딱 그 5,000원짜리 그래서 먹으면서 야, 애들 배고프겠다. 할인이 뭐지? 할인 너는 여기서 뭐 어떤 거 먹니? 저기는 처음 와요. 처음 와? 왜? 편의점에서 먹어요. 엄마 아빠 아니? 몰라요. 그래서 뭐 먹는데 뭐 컵라면 먹거리 먹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밥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맛있는데 주로 애들이 나가서 이렇게 뭐 어울려 먹는데 그 식당은 주로 이제 노땅들 뭐 4학년 막 이렇게 교수님들이 앉아서 먹고 신입생들은 다 나가서 그 옆에서 편의점 먹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구나. 제가 대학을 꽤 많이 다녔거든요. 대학을 꽤 많이 다니고 전 놀아도 대학에서 논다. 밥을 먹어도 대학에서 먹는다. 항상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서도 결국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어려서 교회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이 붙잡고 복음 전하고 청년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주신 그 마음의 그 어떤 그 목표, 그 문장을 가지고 막 신촌에서 뭐 민들레 영토 하시네. 민들레 영토에서 뭐 에이덴이라는 카페에서 막 등등등 그 여기저기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학교를 퇴직하는 그 시간까지 거의 풀로 그냥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세례받은 지가 몇 년 됐고 벌써 지금 신학교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건 새가족 식구들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 했을 고민이잖아요. 왜 신앙이 안 자랄까? 잘한데 이 모양일까? 그렇죠? 그냥 겉모습만 번줄하지 실제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 하나 제대로 봅니까? 그렇죠? 지금 뭐 통독 아침에 하니까 겨우 잠결에 보는 정도가 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러다 또 고민 생기는 야, 주중에 뭐 온라인으로 뭐 하나 만들까 하다가도 제가 주로 만드는 게 특기예요. 만들고 활성화하고 이렇게 뭡니까? 계몽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인도받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세례 받은 그 사람은 자라가는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즉시 복음을 받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그들이 무슨 뭐 세례 교육 이런 거 없이 그냥 복음을 듣자마자 그냥 세례 받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었고 완벽한 확신보다 회개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세례의 조건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세례는 믿음이 자라는 시작점이면서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 침례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침례교 왜 반대합니까? 애가 의식이 없잖아. 걔가 신앙 고백 어떻게 해? 그럼 세례 받으면 안 되지. 또 애를 물에 빠뜨릴 수도 없고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모든 개혁파 장로교, 감리교 쪽에서는 대부분 다 이거를 또 인정을 해요. 유아 세례를 이렇게. 그래서 어느 교회는 유아 세례를 줬다가 안 줬다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주고 저는 어린이 세례도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은 아이들은 굳이 만 14세까지 기다렸다가 세례를 줄 필요가 있나? 이 아이가 신앙의 고백을 하거나 부모님에 의해서 유아처럼 양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아 세례는 애가 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님들에게 묻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믿음 가운데 잘 키우겠다고 서약하는 걸 듣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근거해서 그 아이를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주고 만 14세 중3 정도가 되면 입교라는 시간을 따로 가져요. 그래서 세례식 거행하고 입교자들을 중3, 중 정도에 일어나게 해서 다시 묻고 앞으로 신앙을 여러분의 자체적인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에 의해서 키운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묻는 서약식을 하고 입교 성도로 선언함으로써 입교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그래서 입교를 거쳐요. 입교하지 않았다면 입교라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렇죠? 막 혼자 방황하는 것 같은데 혼자 헤매는 것 같은데 결국 지나가 보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인생이 이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세례는 그거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의 모형 출애굽 사건, 세례의 의미 로마서 6장, 세례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 3가지 이 정도를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또 올해는 세례 교육을 제가 했지만 조금 지나면 교육국이랄지 세가족팀에서 제가 교환을 만들어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해나가면서 왜냐면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조금 지나면 그래서 앞으로 성도님들이 세례 어떤 담당 어떤 교육하는 분이 돼서 할 때 참고하시라고 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고난주간 추수감사주일보다도 사실은 부활절날 받는 그 세례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부활절날 막 성찬식 있지 세례 복잡해. 내년도쯤에는 성찬식을 좀 먼저 한다 그랬지 한 주 전에. 그리고 부활절날 세례식만 한다 할지 아니면 세례식을 전주 먼저 하고 성찬식을 부활절날 해서 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그렇게 많이 교회들 하니까 그렇게 목회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합하여서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고난주간을 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